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창훈 집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했고요. 중심 요절을 13절로 잡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신다. 이 재앙의 무서움은 아내를 얻거나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 묻어 있다. 축복의 일이 되어야 할 결혼과 자녀를 얻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슬픔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고 칼과 기근 앞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면 이보다 큰 고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기다림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내 삶에 있는 우상과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죄된 습성에서 하루빨리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자. 오늘 중심 요절로 잡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그곳에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한다. 쫓겨나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밤낮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저주의 상태가 됨을 말씀하신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때가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할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라고 했고요. 저는 적용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그리고 파더스데이로 오늘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가지는 저녁 식사를 잘 섬기기, 그리고 중보기도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아프신 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잡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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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Jesus 사랑합니다 We cry this out to you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Let's really make this our prayer today.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Let's give a clap offering to the Lord. Thank you, Jesus. You may be seated.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유다 백성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에서 살았지만 결코 저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선 교회를 이 사우스베이에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정용 목사님과 희성 사모님을 목자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계시지만 그 피곤함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우리 남침내교 포스트 컨퍼런스를 정말 잘 섬기고 정말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사역하는 그 과정에서도 아버지 그 끝나는 과정에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주님의 열매가 가득 차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아버지 리더로 삼아주신 홍성표 전사님, 또 우리 이철호 전사님, 자수아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우리 차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 분의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사랑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부터 아버지 중고등부 이기까지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전달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또는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 1시 30분에 3층 중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학생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6일 수요 예배는 주성철 목사님께서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미국 학교 교육 그리고 교재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에서 함께 섬겨주실 형제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용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코이노냐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사이클링 통에는 캔과 플라스틱 병들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코너스톤, 한 영혼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6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 성가대 형제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특별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환한 얼굴로. 혹시 옆에 내 남편이 또 있으면 한번 뜨겁게 감사를 한번 표현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면 한번 표현하는 시간. 또 몰라도 형제분이 옆에 계시면 해피 Father's Day 한번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실 자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번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드디어 결혼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 오후에 형제님하고 제가 한번 교제를 쭉 나눴는데 귀한 형제예요. 참 순수하고 참 좋습니다. 잘 만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잘 만났어요. 맞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사정상 인바이트 다 못해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은기 집사님이 지금 토렌스 메모리얼 하우스피털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우진 선생님 지금 발렌시아 여기서 한 56마일 되죠.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담석 수술을 어제 마쳤습니다. 좀 바이러스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마쳤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고 오늘 교회 못 나왔는데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그때 UCLA 대학 1학년이었어요. 저희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 아들입니까? 했어요. 근데 벌써 결혼해서 이제 큰 아이가 고등학생, 작은 아이가 중학생, 그죠? 저에겐 참 귀한, 여러분들도 다 귀하지만 우진 형제 너무나 귀한 우리 지체, 나의 지체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유진 형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번 19일 날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회로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송동준 형제 우리 철엄마가 내가 시연자매 하니까 아까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철아봐 좀 제발 송동준 형제 그래. 잘못하면 시험 들어 그래. 동준 형제 어디 있어요? 시험은 안 들었죠? 이번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드디어 영주권 인터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영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실리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세실리아 집사님 휴스턴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이영목 장로님의 동생인데 너무나 반가워요. 어떤 우리의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동참해서 동역해 주시고 그러죠. 우리 세실리아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 가세요? 내일 두지철 목사님하고 만나서 좀 교제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휴스턴 텍사스 부흥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순간 우리 세실리아 집사님이 생각나서 예스했습니다. 내년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이 시간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좀 섬기고 있는 어린이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 우리 한번 잠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시고 한번 이번 수요일 날 동영상은 보여드리겠지만 나오셔서 한번 우리 조동천 선교사님, 조은수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사역을 한 2, 3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본격적으로 제가 해드리겠지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너스톤 교회까지 오기는 시간이 무척 걸렸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보기는 멀쩡하게 생겼죠.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이 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현지인들을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역하는 거는 설치해서 찾아가서 섬겨라. 그래서 사랑의 휠체어를 배달하는 딜리버리 매너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 선교는 딱 10년 됐습니다. 2010년도 4월 20일 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2,500명의 장애인들에게 저희 휠체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하늘나라의 인슈런스 드는 마음으로 사랑의 휠체어를 한 대씩 참여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광고 시간에 5분만 주세요 그랬는데 또 줄여서 3분으로 해서 몇 가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이번 수요일 날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크리스찬 헬드에서 아마 인터뷰를 해주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참 보고 싶었던 제 형제가 오늘 왔어요. 어젯밤에 11시쯤인가 11시 반쯤 전화하면 보통 그 문제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하자마자 형님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이 무슨 전화인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구명이에요, 명예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봉서 장로님의 아들. 연행교회 우리 개척 멤버고 또 제 대학교 후배고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만에 만났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 김장섭 집사님 맞죠? 장로님 이번에 조선일보가 시작이 돼요. LA에서. 그래서 조선일보 주국장이 지사장 사장님 하여튼 맞습니까? 대충 맞아요.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전문가가 아니라 조선일보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빵 그러니까 오셨습니다. 우리 김장섭 장로님 잠깐 두 분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희 집사하고는 정말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같이 지내서 가끔 지금 명희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잘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살아계실 때는 또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동천 선교사님의 사역에, 또 우리 명희에게, 또 우리 장섭 장로님의 그 조선일보 출발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우진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헌기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Lord, we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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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we love you, Lord.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 월요일 날 큐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었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승순 형제 지금 몇 주 만에 왔죠? 3주 만에. 예? 예. 그래. 와서 나 반가워요. 예. 앞으로 빠지지 마세요. 매번마다 그러죠 우리. 예. 근데 또 빠지지. 그죠? 그게 참 이 대마초가 문제라게. 예. 그죠? 예. 가끔 지나요? 아직? 힘들죠 끊기가? 네. 전쟁이죠. 주님 많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역사하실 거예요. 잘하세요 오늘. 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성춘 영정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월요일 날 큐티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썩은 배 허리띠 비유와 그리고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또 간절하게 그들에게 아주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배로 만든 허리띠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은 뱃띠를 사야 됩니다.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에 적시지 않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매인 삶이에요. 하나님께 매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 뱃띠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순간 그 뱃띠는 썩어 버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것을 베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티는 띠 중에서 그렇게 고귀한 띠가 아닙니다. 왕들이 베티를 하지 않습니다. 금띠를 하죠. 베티는 천하입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베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빌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베티를 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피 한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사주셨어요.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대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베티를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랬어요. 물에 적시면 안 된다. 죄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에 적신 결과 썩잖아요. 죄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 11장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영적인 무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떼요? 서서 떼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서서 너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매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매임. 하나님께 매이는 것. 이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또 하나는 사탄에게 매이는 것. 사탄에게 매이는 것. 사탄에게 매이는다는 뜻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매이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탄에게 매인 삶이에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매인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매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자, 베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메인 삶이에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베티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에레미야가 그 산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감춥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얼마 후에 그 감춘 뱃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 띠가 썩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은 썩어요. 교만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유다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직선 거리로 약 370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애플 맵을 가지고 아이폰을 꺼내서 한번 샌프란시스코까지 얼마나 되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99마일이더라고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99마일이에요. 그리고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피곤해요. 파트릭 선생님을 만나러, 김희숙 집사를 만나러 가끔 거기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피곤해요. 그런데 370마일이에요. 그땐 차도 없었을 텐데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뱃띠를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감춥니다. 다시 가져오라. 가서 다시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 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바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했어요. 그 먼 거리를 왜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강이 많은데 여기다 감추면 되죠. 불평, 불만, 원망 하나도 없어요. 에레미야는 100% 순종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팠는데 띠가 썩어서 쓸모없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은 우리는 버리고 오죠. 버리고 오잖아요. 썩어서 쓸모없는 걸 어떻게 가져와요? 그 먼 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버리고 씩씩거리고 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결과를 보여주시려면 그 먼 거리를 2번씩이나 오고 가게 왜 하십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불평, 불만 하나도 없이 가져와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어디까지냐? 가져와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썩었으니까 당연히 버리는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왜? 이걸 하지 않고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가져와라, 썩었다, 쓸 수 없다. 아유, 버렸을 텐데.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방법을 집어넣고 순종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참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좀 봐요. 우리는 깨있지 않으면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고통스러운 일이 예수를 믿지만 있으리라.
그렇지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겠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들,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의 하나님께 하는 철저한 순종,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방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전에, 맛보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꼭 항상 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이거 통과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저 죽도록 충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썩은 띠를 가져와라. 썩었지만 가져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져오는 그런 순종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서 주지 못한 축복, 부유함이 있을 거예요. 철저한 순종, 죽도록 하는 순종,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충성. 거기에 반대되는 건 뭡니까? 대강이죠. 대강하는 일. 네. 적당히 하는 일. 이거죠. 여기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네. 우리 대강하잖아요. 대강. 대강해. 빨리 가자. 대강하고 가자.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강. 네. 너무 교회 일에 깊이 들어가지 마. 시험 들어. 대강해. 대강. 조금 뒤로 빼고 해. 이런 얘기 우리 했지 않습니까? 네. 힘들지 않을 만큼만 해. 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럼 역사가 없어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태규 형제가 기도했어요. 이번에 수진자매와 둘이 회사를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도전을 줬죠. 둘 다 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해. 그냥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거룩한 고민을 계속해. 예? 기도하면서 밑바닥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가운데 정말 머리가 깨져라 기도하면서 고민해. 생각해. 하나님께서 갑자기 쿵 아이디어 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에게 아이디어 주는 줄 알아? 아니야.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대강하지 마. 바쳐.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 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네.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장이고 너를 연단시키는 장이고 너를 더욱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장이 될 수 있어요. 조그만 실패가 있을 때 거기에 쓰러지지 마. 알았습니다, 목사님. 잠언을 꼭 읽어야 돼. 그 날짜의 잠언. 그리고 시편 5편 읽어. 예. 그리고 큐티를 해야 돼. 만약 못하면 큐티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래.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런 비슷한 말을 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은 걸 입에서 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버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지 말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지근한 인생 살지 말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거예요. 조선일보도 이번에 그렇게 되죠. 바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의 일은 그게 다 주님의 일이에요. 결국은. 예. 죽도록 충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시간에. 예.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죽는 법은 없어요. 누가 죽어요?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하려다가 죽어요. 이런 사람들 죽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 죽도록 충성할 때 거기에서 사는 길이 막 열려요. 하나님 시간 기적이 일어나요. 죽도록이라는 말에는 고난이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적당히에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홍해로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나갈 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안 나갈 때는 나가니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살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피아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순종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세요. 거룩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빛이고 소금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베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을 썩게 하리라. 교만을 썩게 하리라.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겸손한 삶.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삶. 겸손의 축복. 썩은 베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썩게 한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썩게 했다는 것은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폐기 처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련시키신다는 뜻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가 이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 그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만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교만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금의 나로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여기 와서는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세 가지를 여기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제 마음에 와닿는, 이번 에르미야 큐티를 통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르미야서 5장 31절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옳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 잘못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면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 주님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죄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 다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결국은. 이 비유는 겸손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겸손하지 않은 상태, 곧 교만에서 오는 삶의 열매는 썩음이다. 썩는다. 주의가 썩죠. 내가 썩으면 주의가 썩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아니다, 너희는 썩는다. 썩은 자다. 그러면 내가 있으면 주의가 썩죠. 썩은 과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과일들이 썩듯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설교는 뭐예요? 추상적이 아니라 프랙티컬해야 돼요. 자,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섬기는 자들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섬기는 자예요. 목사는 섬기는 자. 여러분도 섬기는 자. 죄를 져요? 우리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졌을 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회개 안 해요. 자꾸 감춰요. 아담과 이브처럼 자꾸 감춰요. 그리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해요. 저주죠. 겸손한 사람만이 즉시 회개를 해요. 이게 겸손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진실로 회개해요. 시인해요. 그건 내 잘못이야. 정말 나의 잘못이야.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에게 막 시키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시키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예.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잘 말을 들어요. 저희 모습을 되돌아보면 아주 잘 듣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아니 저건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아니 예? 잘난 척하네. 이게 진짜 교만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이가 얘기를 해도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그분도 아이 같아.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겸손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아이는 저리 가. 너 저리 가. 어른이 얘기했는데. 특히 한국의 문화. 겸손한 사람은 양보를 해요. 양보해요. 오늘 점심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줄 섰다가 양보하다가 양보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총기의 앞잡이에요. 겸손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 니콜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니콜 겸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11장 2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15장 33절 18장 12절에 보니까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네. 29장 23절을 보니까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1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만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는 수치를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이 왕비가 그 왕자들이 백성들이 그 쇠사슬에 묶여서 빨개 벗겨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저주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겸손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 귀를 기울여 잘 들어서 받아서 순종하는 것. 이 겸손의 출발이에요. 네. 이것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 겸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 겸손은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겸손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매요. 그래서 내가 받아 누리면서 내 추위에 그 겸손이 흐르게 해야 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되는 그런 생명의 나의 모습을 겸손해요. 자, 두 번째,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예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12, 13,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아니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포도주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그들이 이거예요.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빈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빈 병을 이스라엘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리라 하십니다. 자,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백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주병에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것이 변질되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포도주는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부대에 채워진 그 포도주를 먹으면 그들은 그것을 마심으로 취해서 서로 물고 뜯고 충돌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말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마저도 깨진다. 결국 그들은 내 안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교훈의 사상들, 오염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이 안에 죄악의 글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야.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아끼지 아니하고 멸할 것이다. 썩은 그 배띠를 버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형식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신앙으로, 믿음의 삶으로 채우지 못하지는 않는가? 내 안에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가? 내 안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는 참 아름답게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속는 삶,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 암이라는 것은 잠깐 제 인생의 길의 여정에서 스톱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암이 저주가 아니라 나에겐 축복이었어요. 이 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걸릴 필요가 없어요. 안 걸리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서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처럼 오지 않고. 수술한 자국이 이 안에 있어요. 림프를 다 떼어나고 스폰지를 다 떼어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떼어내도 괜찮아요. 건강해. 그런 상태에서 잠깐 스톱하고 되돌아본다면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 오락으로 여기면서 살다가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 근래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집회를 해요. 왜? 첫째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불어 주일날 피해요. 그러고 가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버밍엄 알라바마에 가서 사우던 베프티스트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셨는지, 젊은 목사들이 많이 오셨어요. 수요일까지 총회를 하고 목요일날 하루 종일 세미나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목요일날 하는데 오실까? 가기 바쁜데.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는 안 했어요. 뭐 3명이 모이면 열심히 3명을 하면 되고 10명이 모이면 10명이 하면 되죠. 그런데 과연 많이 오실까?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오전 강의, 오후 강의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분별의 영. 이번 시카고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의 영.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속다가 목회도 끝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같이 서로들 외치고 서로들 통곡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것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오락이에요. 오락. 그러니까 예배가 이 시대는 인스턴트에 동전 하나 집으면 덜컥 1시간 25분 설교, 찬양도 몇 곡 쭉쭉쭉 그래서 1시간에 딱 끝나요. 1시간이 조금 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찬양을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기도를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이 해요. 지금 이 시대 그렇게 됐어요.
기본이 다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교회가 조금만 크면 영어부 한어부로 나눠져요. 교육자가 따로따로 들어요. 얘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못해요. 학교 가면 다시 만나서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성경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왜 어린아이와 어른과 남녀노소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 이 시대는 특수교회만은 말고 구치소라든지 군대라든지 이거 빼고 교회 기본이 지금 다 깨져 있지 않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회사가 아니고 학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까? 왜 이것을 모를까? 왜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서 왜 교회 성도는 따라가고 있을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죠.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한번 내 안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오늘 하덕교 목사가 있으면 좋은데 찬양을 같이 부르고 동역하면 좋은데 하덕교 목사 제 후배 가시나무가 생각났어요. 하덕교라는 사람은 시인과 촌장의 멤버였어요. 지금은 목사이자 교수죠. 그가 작사하고 작곡한 가시나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근데 어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가사가 어떤 가사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도 없네. 주님의 쉬실 곳이 없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헛된 바람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요. 바람만 불면 그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서로들 마른 가지가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우리들의 가시에 찔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러 왔다가 교회를 떠나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이 없네요.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쾌락적인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 나오는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고 분열시키는 것, 투기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 질투로, 교만으로.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주님이 계실 곳은 혹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나의 주가 된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아니죠. 우리는 오염된 문화 속에서 헤쳐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오염된 문화예요. 이걸 헤쳐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염된 문화의 잔해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하면서
잘못 선택해서 좋아했던 책 한 권. 책 읽어야 돼요. 우리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보다는 많이 읽으면 안 돼요. 문제는 읽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해서 좋아했던 책 한 권이 그 내면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북카페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또 한의사에게 동시에 한의사니까 침도 놓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이 북카페를 맡겼더니 우리 김 집사님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분의 2 되는 책을 다 버렸어요. 전 맡기면 토탈리 맡깁니다. 3분의 2 되는 책을 버릴 때 저는 제 방에 앉아서 빙그레 웃었어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참 잘하십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비울 수 있을까? 이 가시나무는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뭐냐면 나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마치 율법처럼.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죠. 방법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내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라. 이게 회개. 철저한 회개. 내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라. 이런 뜻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우면 가시나무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착한 마음을 채우면 더러운 마음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신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채우기로 전쟁하기 시작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해서도 많이 했어도 내가 가난해도 부자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 이끄소서 이끄심을 받는 삶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Fill me. 주님으로 채워주면 주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게 돼. 그 삶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참 평안이 나에게 임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랑과 은혜는 같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셨던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히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면 그때서야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 한 주도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그 다음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어떤 한 분이에요. 그런 한 주가 됐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흐르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삶, 이런 삶.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아니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안을 뭐로 채우시겠습니까? 태환 형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할렐루야.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바로 이곳이 나 속한 고도 예수 채우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까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고도 예수 채우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바로 내가 이곳이 나 속한 고도 예수 채우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11조를, 감사의 헌물을, 구제의 헌물을, 선교의 헌물을 정성껏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서 몸된 코너스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코너스톤에게 명령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일이 땅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내 맘이 아프고 홀로울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평안을 주시네. 나의 주 I walk a narrow road through valleys deep in search of higher ground on mountains steep, and though with feet unsure I still keep pressing on, for I am guided by the faithful one. Faithful, faithful to the end, my true and precious friend. You have been faithful, faithful, so faithful to me. I see your wounded hands, I touch your side. With thorns upon your brow, you've bled and died. But there's an empty tomb, a love for all who come and give their hearts to you, the faithful one. Faithful, faithful to the end, my true and precious friend. You have been faithful, Faithful, so faithful to me. And when the day is done, and when the race is run, I will bow down before God's only Son, and I will lift my hands in praise for all you've done, and I will worship you, my faithful one. 그래서 우리 세 명이 찬양팀이 남았는데 고군분투하겠다 그랬는데 없어서
뭐 듣겠지. 좋은데? 아주 좋은데? 3명 피터 폴 앤 메리도 아니고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3명에게 아까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렸으니까 3명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정성껏 깨끗하게 식당의 음식은 지금 못 봤지만 우리 교회 식당은 깨끗해요. 건강해요. 맛있어요. 사랑이 들어갔어요. 기도가 들어갔어요. 조금 더 할까요? 못 가시게 하려고. 이거 안 먹고 가면 손해. 그죠? 다들 오셔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시고 헤어지세요.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코너스톤 위해, 우리 조 선교사님 위해, 앞으로 조선일보를 시작할 우리 김장섭 장로님 위해, 우리 명희 위해,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우진 위해, 황기 집사님 위해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나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내 맘이 아프고 홀로울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평안을 주시네. 나의 주 I walk a narrow road through valleys deep, in search of higher ground, on mountains steep. And though with feet unsure, I still keep pressing on, for I am guided by the faithful one. Faithful, faithful to the end, my true and precious friend.
with thorns upon your brow. You've been let and died. But there's an empty tomb, a love for all who come and give their hearts to you, the faithful one. Faithful, faithful to the end, my true and precious friend. You have been faithful. Faithful, faithful to me. And when the day starts, and when the race is run, I will bow down before God's only Son.